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에 대한 서론, 하나님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해 나왔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구원론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는 이 교리 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확실하고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구원론, 이것은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그런 주장들, 그런 건 안 보시고, 어려우시면 안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관심이 있으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읽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책을 좀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쉬운 책, 만화 같은 거 그냥 쭉 읽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책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서철원 박사의 교회신학 책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 서철원 박사는 성경적인 그런 신학 전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론의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롭게, 여기 의롭다 하심, 책표지 보면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예요. 거룩하게 됨,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네가 의로워졌다, 이건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삶도 내가 주도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론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신칭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예요. 그래서 구원론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됨 사이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 단락으로 넣었어요, 단원으로. 그런데 총신대 그
교수 중에, 조직신학 교수 중에 강홍산 박사라고, 그 교수도 이제 구원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앞에다 넣었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이 용어는 서 박사님이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순서를 배열하고 있는데, 기초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다 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진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릿말은 읽어보시고, 머릿말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가 나와요. 이 차례는, 이 교리는 연역적인 논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쭉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구원론이 대충 이해가 돼. 특히 이 교수님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개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목만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설명을 한 줄도 안 한, 그게 이제 설명 한두 줄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고, 이 제목을 여러분이 열심히 보세요. 오늘은 서론을 공부합니다. 서론. 자, 서론 보면 1장 서론. 정의, 창조 경륜의 성취, 구원론의 근거, 구원서정의 요점들, 알미니안, 에슬리안 구원서정. 지금 이런 맥락으로 전개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보세요. 2장 보면 반역을 무효하여 창조 경륜을 성취하신다. 그 조직신학자들이 신학을 전개할 때 이분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전개하는 분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교리 체계를 세우는 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이 교리 체계를 세우는 조직신학이, 내가 체계라는 말을 썼어요. 체계고 시스템이에요. 이게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강연에서도 그 부분을 다른 학자들을 비판을 했는데,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쭉 연결이 안 돼 있어, 시스템으로. 근데 이 서철원 박사님은 한 주제로 딱 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 경륜이야. 하나님이 경륜하셔서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의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 경륜, 그러니까 이 의논하셔서 구체화시킨 것이 작정이에요, 작정. 작정. 그 속에 예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획 세운 거라면 작정.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신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서론이야. 그게 서론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하나님론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경륜하시고, 경륜과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다. 섭리는 그 구원, 구속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해 가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의도대로 완성해 가는, 이게 섭리죠. 이게 하나님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인간이 뭐냐? 원래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인죄론이라는 말을 써요. 인죄론. 인간이 죄인이다. 근데 이 서 교수께서는
인존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인간론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예요.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죄인이 돼서 이 죄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군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백성들은 아담이죠. 아담이 대표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는데 이걸 첫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 속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서로 이제 언약을 맺는 건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책임져 주겠다. 샬롬을 주시겠다.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 거죠. 을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 하는 이 약정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을 가진 날.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맺으시면 끝까지 책임을 져. 그래서 그 언약을 깨고 반역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본래 언약을 맺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인간론이야, 인간론.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창조 경륜이라는 이 주제로 지금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되돌리려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독론이라는 말은 한문이죠, 한문.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구원론, 우리가 공부하는 구원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내용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해서 경륜 맺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칭의, 의롭다 하심, 이건 구원하신 거죠. 거룩하게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구원론이.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 깬 언약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움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예. 그 나라가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나라. 그러면 지금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나라를 교회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직 하나님 나라, 미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 완성되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분의 제가 제자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왜 자랑스럽냐면 이렇게 교리는 체계적인데 이렇게 한 테마로, 경륜이라는 테마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탁 떨어지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칼빈주의 하는데, 우리 개혁신학이 칼빈, 우리의 신앙의 교리는 칼빈에 의해서 체계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고, 이걸 이제 종교 개혁을 완성한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다. 종교 개혁으로 세워진 개혁주의 신앙 노선이다. 근데 이 칼빈이, 왜 우리가 칼빈주의 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체계를 세워나가. 그런데 그 학자들이 다른 사상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특히 그 다른 사상이라면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칼빈만은, 원래 칼빈은 철학자도 아니고 법학자죠. 법학을 전공한 분이죠. 칼빈만은 성경 한 권으로 교리 체계를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여러 가지 그 색깔들이 있는데, 칼빈주의 개혁 신학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런 교리 체계를 가졌다. 그런데 이 칼빈도, 사실은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이 조직신학을 교리 체계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 체계를 보면 1, 2, 3, 4권으로 돼 있어. 근데 1, 2, 3, 4권이 어떤 순서로 됐냐면 사도신경 순으로 돼 있어요. 사도신경 순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후에 학자들이 서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7권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테마로 딱 정리를 해놓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신학이 아주 성경적이고 또 체계적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창조 경륜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구원론의 근거, 4장 이제 구원의 단계,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게 해. 예,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 그러면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생겨.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가 이루어지죠. 회개케 하셔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둘을 묶어서 회심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법정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은 두 가지죠.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선언이죠. 예. 이게 의롭다 하시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제 칭의 유불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값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값싼 구원을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개판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저의 스승이었던 김세훈 박사가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칭의 유불론을 주장해서 많이 또 비판을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이 이제 그리스도 연합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지만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이런 데서는 성령이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래서 기도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받은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왕수를 얘기하잖아요. 노왕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났다고 했죠.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살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역을 하고 하나님 거부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인에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내주를 해요.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성령이 내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인에게서 떠나셨던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게 축도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교통하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교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교통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7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령의 내주를 다루고 있고,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서 선을 행하지를 못해.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의지에 역사하셔서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하셔. 이게 거룩하게 되어짐이죠.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도덕적인 내 의지로 수양을 하면서 열심히 내가 살아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금방 넘어져. 금방 넘어져. 성령님이 내 의지에 작용하셔서 역사하셔야 돼. 그런데 타락한 죄인이 의지가, 이걸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죠. 지정의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야.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덜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수준이 달라. 그리고 이 성화는 완성이 안 돼.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의지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은, 이 땅에서 사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면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 육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성화의 종결이라고 얘기해요. 성화의 종결. 성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화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걸 영화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서, 주님이 재림할 때 죽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육신이 호련히 변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육신이 다 부활을 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죽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나와 부활이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순서가 먼저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산 자는 호련히 변화가 돼. 죽은 자가 부활된 몸, 그리고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육신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룩하게 됨, 이 부분 쭉 얘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믿는 자의 끝까지 참아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하는데 저렇게밖에 못 살아. 하나님이 그냥 각자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지. 그렇다고 잘못 산다고 너 그 정도밖에 아니까 너는 미달이다 하고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시키려고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완성을 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구원론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예. 이 교리에 확실히 서야 돼요. 그런데 이 교리에 확실하지를 못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이런 교리 체계를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칭의 논쟁이 일어나 학자들 간에.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페이퍼를 한번 보십시다. 페이퍼를 딱 제가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짧게 해보려고 그래요. 예. 자, 구원론 1강 서론 정의. 정의는 뭐냐? 구원론의 정의는 뭐예요? 백성 회복의 과정을 다루는 신학이다. 백성 회복.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을 다루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화의 단계까지 간다. 그 다음에 2번 창조 경륜의 성취. 자, 구원론의 근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다. 제가 지금 이 1장을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이 책을 읽고 요걸 보시고 또는 요걸 보고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지죠. 자, 창조 경륜의 성취 1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출생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분이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육신으로 출생한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그 되돌리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다. 3번 구원서정의 요점들.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는 과정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어떻게 불러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 선포로 부르시는 거죠. 자, 복음 선포는 보편적인 부르심. 누구에게나 복음 선포를 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 택하신 자들이. 자,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자, 복음으로 조명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함. 그래서 거듭남이 성령의 단독 사역이냐 아니면 말씀과 성령의 합작 사역이냐는 논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자,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 예수를 내 인격 안으로 모셔드려. 이게 믿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내 인격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 예.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남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면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예?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건 아래로부터 혈통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냐? 애기 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거듭나면 예수를 영접한 자는 뭐예요?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을 믿어요 하고 믿음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 고백. 그 다음에 회개. 이게 지금, 자, 거듭남, 믿음 고백, 회개, 의롭다 하심,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한참 있다가 2단계 일어나고 한참 있다가 2단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회개는 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 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회심 또는 개종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불교 믿는 사람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돌아온 거예요. 이건 개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예수 이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교를 믿다가 돌아와도 개종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회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정서예요? 자백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뭘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요. 모두가 다. 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이 칭의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선언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제가. 왜 이 선언이 필요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인격과 삶이 100%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심으로 확신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선언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죄사함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이걸 시제로 나누면 과거에 지었던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지었던 죄값은 해결되는데 지금 짓는 죄값은 해결 안 돼.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짓는 죄값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내가 사함 받았다가는 그게 없으면 나는 구원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값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아시겠어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죄값, 현재 죄값 해결해 줬는데 미래 죄값 해결을 못 받으면 앞으로 죄를 짓게 될 건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그 죄값 해결을 못 받으면 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을 안 해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예?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도 그런 영적인 감각이 무딘 사람은 그런 확신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서 문제지. 감정적인 사람은 이 많은 것 가지고도 막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지적인 사람은 이렇게 큰 걸 보고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구원 문제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그 교회가 뭐가 문제냐, 이 부분 갖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지만 그 칭의 유불론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구원의 확신 갖고 너 계속 죄 짓고 사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는 거 봐서 칭의가 선언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구원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들을 바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불쌍해서 이걸 구출해 준 게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불쌍하니까 이들에게 자유 주려고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한 거예요?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시내 산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왜 구원한 줄 알아? 내 백성이 되라고. 내 백성으로 살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서 이게 이제 이 말틴 루터와 존 칼빈의 입장의 차이예요. 말틴 루터는 구원 이쪽, 의롭다 하심, 칭의 이쪽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근데 갈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비는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 부분에 집중을 한 거예요. 왜 구원했는데?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구원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세와 의지를 갖고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원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벌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벌벌벌벌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면 뭐예요? 믿음 고백에 대한 무죄 선언을 하신 것이다. 거룩하게 되면 칭의 후에 오는 죄의 욕망을 죽이는 성화 작업. 성령이 말씀을 적용하여 육의 욕망을 죽이는 은혜의 역사다. 우리가 서 박사님의 그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조직 신학처럼 어렵고 힘든 강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 강의 들으면서 우리는 우는 거야. 감격에 대해서. 우리 서 박사님 제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울고 강의를 들었다. 은혜롭잖아요.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적이니까. 자, 7번, 8번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성화라고는 거룩하게 됨이 완전한 거냐? 아니다. 종결된다. 사람 따라서 성화의 수준도 다른다. 자식을 길러보면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놈이 있고, 부모가 기대한 것보다도 그냥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자식인데도 속썩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수준이라니까. 성화는 수준이야. 이게 완성이 안 돼. 죽음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서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영육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제 서 박사님이 이 부분, 여기서 영화에 대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영화는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영육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것이 7번, 8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알미니안 웨슬리안 구원 서정.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상 구원이라는 얘기지. 합상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을 가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두 번째, 이 알미니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성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 성자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어. 그러나 이것도 타락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야.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의지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회복이 돼가지고 전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알미니아는 뭐예요? 노력하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읽어보면서 자유의지가 있기에 선행하는 은혜로 회개하고 믿게 됨. 자유의지가 있기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여기 선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신 은혜로, 먼저 주신 은혜로 회개하고 믿게 됨.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신 은혜로 도움으로 믿기로 작정함. 사실은 캐톨릭 교회하고 사실은 같이 가는, 결과로는 같이 가는 거예요. 3번, 믿음 후에 중생이 일어남. 믿기로 작정하고 믿으면 성령이 중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생과 함께 성화 작업이 일어남. 중생하면 성화가 이루어져 의롭다함을 받음. 왜 알미니안 요한 웨슬레가 이런 고리를 냈느냐? 16세기, 17세기로 가면서 세계를 영국이 지배해서 대영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물질로 풍요로우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한 거야. 그런데 영국의 종교는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이 웨슬레가 사제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부흥운동을 일으켜.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주장하려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 그의 어머니, 내가 지난주 설교에서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 기독교계의 위대한 어머니 세 분을 얘기하면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낳아서 기른 모니카 여사, 세 번째가 요한 웨슬레를 낳은 수산나 여사예요. 이 신앙의 그 청교도 경건주의, 철저하게 성화 생활을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경건주의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규율적으로, 정영용 관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루도 못 살았을까. 정확하게 그냥 누를 정해놓고 그 누를 속에 가둬놓고 길러놓은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커가지고 자기 자유의지로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사실 감리교 운동을 이제 사제인데 거기서 성공해서 나와 감리교 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친구가 조지 휘필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휘필드라는 친구는 같이 감리교 운동을 하는데 칼빈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론 지금 공부한 대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같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칼빈주의가 아니라 이 알미니안주의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 아니 예수 믿고 그런데 왜 못 살아? 노력 안 하니까 못 살지, 회개 안 하니까 못 살지, 기도 안 하니까 못 살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느슨하게 사는 방임주의, 이것도 문제고,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선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는 것들이 개판이니까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사는 말도 아니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내세워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구원론, 사실 칭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지금 이제 서론을 통해서 1시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구원론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은혜가 되나요? 예. 꼭 이거 읽어 정리하시고 책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구원론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게 쉬우니까 책을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것을 우리 선택받은 그 각자에게 그리스도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적용시켜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참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라고 칭의를 선언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내주하셔서 내 의지를 선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론 서론을 저희가 1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구원론 교리에 확고하게 서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구원하셨음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상기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